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의 한국 교회의 대중적인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야, 저도 전도한다고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뭐 커피도 마셔보고 하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뭐냐고. 저 광화문에 전부 다 노인네들 돈 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오는 노인네들이 지금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것이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교회 다닌 걸 아니까 막 해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그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국민일보 신문을 봅니다. 그 국민일보 신문에 난 하나의 기사예요. 자, 그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안타까운 이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년 동안 지인의 소개로 교제를 해왔던 30대 초반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커플. 두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남자 부모도 여자 부모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태신앙이죠. 취미도 비슷하죠.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청춘 남녀가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평일에는 잘 만날 수가 없어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내게 맞는 짝을 달라고, 믿음의 짝을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신앙도 같죠, 취미도 같죠, 대화도 막 잘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각자 다니는 교회의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목사님도 그래 너희들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거예요. 형제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자매는 진보적인 좌파, 우파, 아주 신앙도 같고 취미도 같고 대화도 너무너무 잘 풀리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좌파와 우파로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부모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고 자매는 그 부모의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만나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그렇게 습득된 정치적인 의견을 굽히지도 않았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만남 자체가 파국을 맞았습니다. 끝내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이 남녀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자,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보다가도 위에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가도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었고 그동안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해왔고 신앙도 비슷하고 각 교회에 참석해서 청년의 모임도 했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급속도로 관계가 어려워졌고 결국 헤어졌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신앙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 하나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 이념이 아무리 신앙이 같아도 이념이 신앙을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만큼 신앙보다가 이념이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가 이데올로기가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가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맞지 않으면 서로 정죄합니다. 이념이 맞지 않으면 서로 비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판단하면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비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면 그것은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남을 판단하면 비판이 되지만 인간이 자기를 판단하면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떠냐 하니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일은 없어요. 다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마지막에 반드시 딱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비판을 멈추고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성찰, 자성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서가 편만이 퍼져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아멘 합시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멘 합시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믿음 하다가 보니까 말은 믿는데 삶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깊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빈핍한 시대를 살았던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난과 부요에 대한 시험. 따라서 합니다. 가난과 소금 소리를 높여서 가난과 잠을 깨는 방법입니다. 가난과 부요에 대한 시험. 자, 봐봐요. 하나님은 가난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요, 하나님은 부요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도 이겨야 되고 부요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부요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 앞에서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부요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다 가난과 부요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 앞에서도 절대 비굴해질 수 없고, 왜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우리가 가진 부요야 하나님 앞에 그 부요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부요만 있어도요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부요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 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 시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자, 이때 물질적으로 어렵다. 이때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시험할 때 어떻게 이 가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자,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 여기 낮은 형제가 나와요. 낮은 자가 나와요. 자, 낮은 자는 어떤 자가 낮은 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자는 바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주일날 주일을 쉬는 직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빈핍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는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기의 높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국을 상속받는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높아진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기 높음은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당연하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천하보다 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천하보다가도 우리가 귀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 사실입니까? Of course. 사실이고 말고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도 다가옵니다. 부활절 헌금을 한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한다, 헌신헌금 헌금을 한다. 헌금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이고, 목사님 꼭 돈으로 그 계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대가로 치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거지 동냥하듯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동냥하듯이. 그거는 안 낼 수는 없고 그냥 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주님 사랑하면요,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대가로 치렀다고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가치라고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게 뭔지 아니?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존재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잠시 곁길로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큰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 것을 기억해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 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상속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이 가난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나의 위치.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 내가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다, 내가 좀 병이 좀 들어서 그렇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부요에 대한 시험이에요. 부요에 대한 시험. 자, 이 시대는 돈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한 거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돈이 귀하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고결한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요할 사람이요, 위기는요, 가난할 때보다 부요할 때가 더 위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죠? 사업이 안 될 때보다가 사업이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위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라리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해요. 이게 더 위기예요. 만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겸손하면 진짜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들여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석해보면 헌금을 좀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의 뭐를 자꾸만 교회 안에서 피력하려고 하는
일대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럿이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봤자 하나님 앞에 그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교만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한 자의 최고의 시험은 그 부요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1923년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의 최고의 재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전체 재산은 당시의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7명이 딱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이 마이더스라는 말은 과거의 전설의 왕입니다. 이 마이더스라는 왕은 손만 대면 다 금이 돼버립니다. 의자를 만지면 의자가 금이 되고, 뭐든지 손만 대면 다 황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만져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황금이 돼버리고, 자기의 딸 공주를 만져보니까 공주도 막 황금이 돼버립니다. 모든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었던 전설의 왕 마이더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이 사업에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이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7명이 호텔에서 모였는데, 미국의 저명한 그런 매스컴들이 집중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7명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한 기자가 이 7명을 추적했습니다. 미국의 제일 강철회사, 제일 큰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거지가 돼 있었고, 농산물, 곡물 수업을 했던 거부 아더 퀴터라는 사람은 거지로 있다가 25년 후에 이미 죽었고, 뉴욕 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환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지금 복역 중에 있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서 몸이 쇠약해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인 휘처라는 사람,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제시리 비모우라는 사람은 이미 25년 후에 두 사람은 자살을 이미 했고, 미국의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부였던 이반 쿠버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살을 하지 못하고 자살 미수로 그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홀로 너무나 어려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25년 전에는 미국의 국고보다가도 이들의 재산이 더 많았는데 25년이 지나니까 자살을 했거나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거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여러분, 지금은요 대구 땅에 보니까 벚꽃이 막 피어 있더라고요. 봐봐요, 벚꽃 한 달만 지나봐요, 조금만 더 지나봐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볼품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동의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 어떻게 되는데 이와 같이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부할 때 교만해지지 말고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요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갑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요 다 한 줌의 흙이 됩니다. 무엇이 높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꽂으라 그러면은요, 과거에 이랬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말했어요. 또 신학생들에게 너는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냐면 또 다 같이 나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자, 이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이 고향입니다. 북한에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당시에 전 세계에서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자, 한경직 목사님은 고향이 북한이다 보니까 남한 땅에 내려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내려온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부담이에요. 서로가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 감동이 뭐냐면 선포하라, 광고하여라, 광고. 피난민들 지금 북한에서 그 영락교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앞으로 2주 동안만 먹을 것을 남겨두고 다 당신이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라. 한경직 목사 이걸 광고를 했어요. 2주 동안만 먹을 것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헌금해라.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0명이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30명이 순종해서 2주 먹을 것을 남겨두고 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62년 한경직 목사님의 회갑대입니다. 회갑대. 그래서 이 회갑대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회갑을 축하해 주려고. 그때 1962년 한국의 100대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100대 기업 중에 2주 먹을 것을 남겨놓고 헌금한 30명이 100대 기업 중에 100%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안 놀라는 거 봐라. 우리하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죠. 30명이 100%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이유 있고 부유하게 사는 이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나간 분입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 꿀꺽하고 사요나라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한 자는 이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 꽃같이 세잔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의 시험에서도 잘 통과하고 부요의 시험도 잘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부요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난의 시험과 부요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운 그런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다윗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하는 이상으로 그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칩니다. 역사상 다윗 왕이 소유한 재물은요, 영국의 여왕보다가도, 중국의 황제보다가도, 바벨론의 황제보다가도, 로마의 황제보다가도 재물이 더 많았다 그럽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3년, 그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하는 것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잠시 아들이 반역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시를 쓰는 남자였어요. 시를 쓰는 남자. 여러분, 남자가 시를 쓴다? 이거는 굉장한 영감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시를 쓴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음악적인 재능도 얼마나 있었던지 하프를 켜는데 머리 아픈 사람이 맑아질 정도로
하프를 멋지게 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늙도록 부하고, 할렐루야. 한국의 80대 노인들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난이에요. 가난이에요. 80대의 노인의 최고의 문제는 가난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늙어서 돈이 없어요. 늙어서. 그런데 다윗은 봐봐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따라서 합니다. 부하고.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한 것만 아니에요. 종귀를 누리다가 늙어서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야,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다릅니다. 저 노인네 저 노인네 냄새나는 노인네, 이 노인네예요. 어른은요, 그가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해요. 노인네는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돈 많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존귀함을. 존귀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노인이 되면요, 아니 나이가 들면요 다 노인네 취급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이 들었는데 돈도 없어. 나이 들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도 안 해.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얼마나 비참한 노인이 됩니까? 나이가 들도록 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이 돼야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권력, 엄청난 부요, 엄청난 예술적인 재능, 거기에다가 아리따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늙어지면 노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하는 것은 돈이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정욕이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 평생 정욕을 쫓아다니고 평생 물질을 쫓아다니니까 늙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예.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60대입니다. 제가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 건강 챙겨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무섭게 책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성경만 암송하면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거지. 노인이.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내야지. 그러니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받잖아요.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이겨낸 자죠.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전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박국 당시에 전국이 초토화가 되어서 야만인들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모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의 모든 상황이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에 놓여서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평안할 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적군의 야수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백성들 성전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줄 때
그때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은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돈이 좀 있으면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아주 약고가 팍 죽어서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부하기는 뭘 부해? 나이가 들었는데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냄새나는 노인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와,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을 통과하고 풍부를 통과하고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다 통과해서 거기에 처할,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나는 어려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를 통과하는데, 비천도 통과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요도 통과하고 배부름도 통과하고 배고픔도 통과하고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이것을 일체 통과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지,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이거 통과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멘. 다시 말해서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이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위치, 여러분의 높아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가난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돈이 좀 있습니까? 이거 꽃처럼 쇠산해진다. 여기 꽃이 있네요. 멀지 않으면 저 꽃 저거 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는요, 조금 지나면 다 쇠산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질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험, 이 시험이 뭔데? 가난과 부요의 시험, 이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머리 위에 씌워주는 금물 면류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운 삶이 면류관이지, 머리 위에 무거운 거, 천국 가가지고도 무거운 거 여러분 쓰고 다니렵니까? 그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요. 시험과 부요를 통과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가난과 부요가 왔을 때, 가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높아진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영광의 소유, 이것을 네가 기억해라. 아멘.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너희 삶에 부요가 왔을 때, 부요는 불의 꽃처럼 쇠산해진다. 한순간 또 교만해지지 말고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내라.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머리 위에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누릴 영화로운 삶이 바로 면류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렵고 낮은 형제는 여러분의 영적 위치, 자기의 높아진 위치,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피조물, 이거 기억하고 자랑해라. 그러면 너 가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부한 자는 이 땅에 네가 가진 물질 꽃처럼 세산해진다. 자기의 낮아짐을 빨리 기억하고 너는 겸손해져라. 왜? 그 꽃이 아주 세산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꽃이 어떻게 되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만다. 부한 자가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산해진다. 그래서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잘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뭔데? 머리 위에 씌워주는 무거운 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얻게 한다. 아멘. 가난과 부요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기도합니다.